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근데 이제 날씨가 좀 예전 같지 않고 비가 오면 또 바로 또 추워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죠. 자연 환경들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쓴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질병들도 늘 예기치 않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잠시는 멈출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늘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출애굽 기서를 공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내용을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율법 그러면 우선 십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죠. 십계명과 또 십계명에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례와 규례 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항상 이 율례들은, 규례들은, 시행령들은 율법, 십계명에 준해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관한 사람과 관계에서의 이야기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 문명 가운데서 그 법전을 만든 법전이 있어요. 그 최초의 법전을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걸 배우거든요. 이 하무라비 법전은 이 십계명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규례와 많이 흡사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무라비 법전을 만드는 기초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 맨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비슷하게 뭘 만들어서 은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단을 쌓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규례 속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토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단을 쌓을 때도 토는 흙이잖아요. 돌과 함께 쌓을 때도 돌을 있는 모양 그대로 쌓지 돌에 쇠붙이를 대서 정으로 깎아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어떤 미적 감각이나 아름다움으로 재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주 딱딱 각이 맞고 또 모양이 아름답고 사람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움 기준은 다르지요. 자연스러운 것, 있는 그대로 것을 하나님은 드려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인공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것인데,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는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근데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야 속건제는 흠양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예요. 흠양하는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소제,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종에 관한 법, 또 폭력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이 있고 사람과 관계되는 법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법들에 관해서는 항목들을 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무당이 많이 있죠.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으로 하여금 어떤 애군으로부터 그걸 피해 나가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저물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근데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럼 이 계명 지키려면 무당 찾아서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지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살인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나죠? 네. 지금은 통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으라고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는데 너희들은 특별히 그런 차별을 많이 둔다 해갖고 기독교인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만 섬기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신은 뭐예요? 다 가짜들이다 이거죠.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9절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에 처음 난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나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 죽음에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22장을 공부했고 23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중에서는 사람과 사이에서 어떤 정의 또는 복지에 관한 법, 또 어떤 그
근거 없는 말로 남을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것에 관한 증인도 되지 말라. 또 다수를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 가지고 부당하게 부정한 그 증거에 참여하지 마라.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들어주는 일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될 말씀은 23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땅에 파종을 하고 작물을 거두어서 살되 7년에는 갈지 말고 1년 동안 땅을 묵혀두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거두지 말고 땅이 없고 가난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둬라. 그런 얘기고, 또 그 남은 것은 또 누가 먹어요? 들짐승이 먹는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만 소산을 다 차지하지 말고 1년 동안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라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밥가지를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6일 동안에 일을 하게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러면 어째요? 소도 쉬고 농사 짓는 나귀도 쉬고 네 집에 있는 계집종도 쉬고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1년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7일 날에는 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7일에는 쉬라고 했잖아요.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라.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어쩌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6일째 일하고 7일째 일하면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7일 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선물과 축복들 속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일만 하고 살다가 일을 손에 못 놓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딱 정해놓고 나는 몇 살까지만 일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잘 안 지켜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일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하루만큼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너도 너 소유를 다른 사람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두어라. 땅도 쉬게 해라. 나귀도 쉬게 해라. 또 계집종도 쉬게 해라. 나그네도 쉬게 해라. 이런 계명을 주고 계신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법규들을 일부만 지키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너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 부르면 안 들리겠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이 14절에서는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6월절. 예, 맨 처음에 6월절이 있었죠. 그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 절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 연관돼서 또한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3차례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별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네, 7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은 7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6월절과 무교절은 겹쳐 있는 거죠. 왜 그 6월절을 언급을 안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의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무교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키라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을 거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자들만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7.7절, 오순절과 같은 그 의미로 쓰이고요. 천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절기의 제정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교훈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아까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네 창고에 넣지만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조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맥주를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뭐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은 뭡니까? 연종. 해년자 마지막 종자. 해 마지막에 네가 거둔 것을 다 참고했다 여치 않느냐. 그때 또 수장제를 지키라. 그래서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네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3번 지켜야 되니까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이는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맥추절은 첫 열매인 장자를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 신약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18절에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 희생의 피, 이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희생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병과 누룩 있는 떡과 함께 드리지 말라, 죄와 함께 드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살과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피를 먹는 그러한 절차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 희생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드릴 때 유교병, 죄 있는 상태에서 드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의 죄를 고하고 사심을 얻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하에서 만찬을 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맺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언약을 모세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개인과 약속이었잖아요. 언제 족속과의 약속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거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죄고 죄 아닌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줘서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도착하게 하겠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소리, 그건 어디까지 담겨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된 책에 들린 내용이 그 목소리죠.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죠. 청종,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노여워하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데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부모 마음을 모르면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퉁사에 맞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노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는 아직까지 내 마음도 모르냐? 나가 뭘 하는데 니는 그걸 가지고 왔냐? 너가 엄마나 줘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그 노엽게 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가 보낸 사자에게 있다.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을 심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한번 볼까요? 뒤에 32장 34절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어쩐다고요? 보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에 결혼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는 반드시 보응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은 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되 그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끊고 나의 백성을 삼겠다. 그걸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원수가 내 원수고 네 적이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파하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또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회파해라. 다 부수어서 못쓰게 만들어버려라. 파괴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 주상을 타파하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하면 양식과 물과 복을 주고 병을 제하고 네 나라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같은 약속이죠. 기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늘 이렇게 자손이 번성한 걸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라는 말씀의 관주를 한번 찾아보면 레위기 18장 3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다른 관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사람들은 출애굽한 뒤에도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모방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가면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풍속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의 호적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하늘나라의 호적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빌립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또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배웠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우상들과 신과 그 풍속들을 회파하고 그 주상들은 다 부숴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복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으면 어쩐다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째요? 끊쳐지리라 그랬잖아요.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으로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이제 또 왕보를 보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낸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모든 그 삶의 수단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점점 없애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쫓아서 그들이 복받는다는 그 행위를 따라서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질투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너에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거기 사는 백성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냐고. 그 땅을 번성해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낸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조금씩 쫓아내는 그 사이에 그들 때문에 범죄할까 두렵다.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 뭐한테 쓰는 겁니까? 예. 그물 쳐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누가 그물을 쳐요? 마귀가 그물을 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서 그물을 쳐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게 한다는 거죠. 올무는 그 올무입니다. 이거 사람의 올무가 아니에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올무에 걸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무가 비닐을 끈으로만 만든 것이 올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다 올무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빠져나가기 어려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올무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욕심들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무 욕심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축복받고 아무 벌도 받지 않겠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제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정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성경에 우리가 배운 서신서의 다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안 살아. 안 살아. 잊어버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이 웃고 계셔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어떤 것이 올무가 될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알아요. 내가 나한테 뭐가 올무가 된다 잘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 있으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1시간이면 너무 길다. 한 30분이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좀 짧게 할 수 없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11시 47분인데 오늘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후반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점부터 10번째까지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하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청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그걸 다 지키려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 권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예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명을 품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하느냐?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너희가 완전하게 지키란 거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누가 이루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으로 죄된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 죄를 완전히 이루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율법은 능히 살게 해주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의를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뭐가 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죄의 기준이 있고 양심적인 죄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으로서 죄가 죄인 것을 아는데 이 율법이 양심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는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가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나한테 와라. 죄인만 구원해 주시잖아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뭐가 죄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걸 범해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속에 율법이 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율법을 다 지킨 게 똑같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금 주신 것을 배우고 있지만 그 율법의 역할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심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이 교훈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말씀 중에 그릇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0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뿌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겠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